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10여 년 전에 이주했던 그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함께 드디어 10여 년 만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무거운 여행길을 걸어가다가 나오미의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두 며느리의 인생에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죠. 돌아가서 남편 새로 맞이하고 그리고 새 가정을 꾸며라, 이렇게 놓아주었습니다. 현재 이 두 며느리 모두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어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쉽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만약 돌아가게 된다면 며느리들에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있어요. 돌아가면 고생길은 열려 있다. 그건 확실한데 그 확실한 고생길 열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확정된 것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길은 열려 있다.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고요. 시어머니 돌봐야 하고요.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 삭바느질 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야 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로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아주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어머니가 다시 너는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설득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나오미는 양심적으로 착한 시어머니죠.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며느리들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자기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데 그래도 며느리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살지, 두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노인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어야 자기도 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즉각 반응해서 그래도 울면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룻의 경우에는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 그렇게 막 몰아내지 마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끝까지 전 따라갈 겁니다. 이 대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며느리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룻을 상당히 칭찬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며느리로서 도리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기로 하고 결단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룻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것, 도리를 다 하려고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룻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하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모압 땅이 아닌 신앙 공동체인 유다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이 예상되는 선택이라고 함께 나누었지요. 오히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은 자기 집, 고향 집,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어머니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들이, 어머니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저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뜻이고요. 또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뜻은 나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단순히 나오미 한 사람 룻이 어머니를 보고 지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강권해서 자꾸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민족이 되려고 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이 증거는 15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한 말인데요. 너의 동서 오르바는 지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동서 따라서 네 고향 바로 신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모압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모스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가라, 그 신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야,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집 와가지고 정말 고생했다. 예수님 믿는 집 와가지고 주님 섬기느라 정말 고생했어. 이제 네 갈 길 가라. 네 친척집 가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그 집에 가서 다시 너희 신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끝난 거지 뭘 다시 돌아가서 니들이 믿는 신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될 만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룻은 지금 모압으로 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친정집이 그동안 섬겼던 그모스를 버리고 이제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바로 주님께로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룻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 뜻은 아니,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떠났으면 전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뜻입니다. 유대 땅에서 평생 나의 신분이 보장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지금 우리는 룻의 신앙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룻은 그의 인생의 미래를 선택할 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이방인, 그것도 모압, 여러분 모압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방해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그 교제를 했다고 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전염병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의 출신, 금오스를 섬겼던 한 여인, 그것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것이고요, 믿음 하나 때문에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룻은 유대인이었던 자기 시아버지 엘리에셀과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출신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10년 전에는 시부모님들이 유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왔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유대 땅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룻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 되겠다. 그 믿음 하나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은 먹을 것, 살 것 따라가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왔고, 이 모압 여자 이 룻은 먹고 살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나는 고생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완전 딴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바른 판단이고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특히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집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현실적으로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엎드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 붙들면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옳은 판단이냐, 옳은 선택이냐, 옳은 결정이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선택이냐, 이걸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신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 이게 신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거는 개똥 철학이다, 바보 같은 논리다,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그 십자가 복음을요, 헬라 철학 사상가들은 바로 이 천한 사상이다. 오늘날 그걸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그걸 믿고 따라가던 사람이 있어? 아유, 천치 바보 같은 사람. 아니, 바울 당신은 가말리엘 문화의 밑에서 이 헬라 철학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 바보 같은 그 사상을 믿고 나보고 그걸 따르란 소리야? 헬라 철학 사상가들은 그 철학자들은 복음 자체를 무시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개똥 철학이라고 해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돼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긍휼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신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 피조물,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의 믿음이 그의 시부모인 유대인 믿음보다 컸다는 이 룻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보다 이방 여인의 믿음이 더 컸다. 유대인의 믿음이 모압 여인의 믿음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고 저주받은 땅 모압 땅의 한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담았어요. 유대인이 드러나고 유대인의 믿음이 더 드러나야 할 성경에 이방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넣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지금 룻이 이런 선택을 했다, 룻의 믿음이 크다, 이게 룻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룻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룻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야기 할지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니까. 모압 여인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룻의 믿음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건 교훈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룻의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은 룻이 선택한 하나님, 룻이 선택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 거다.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 합동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정창균 교수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정 교수님의 아버지가 17살 때에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 교수님의 가정 형제들이 이 김용환 목사님의 이름 석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난 기회도 없는데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계속 그 김용환 목사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만나보지도 못한 그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김용환 목사님이 이 가정에 뭐 돈다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목숨을 살려준 것도 아닌데 왜 김용환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모이기만 한, 가정들이 모이기만 한 명절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이 김용환 목사님 때문에 그 정 목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믿었어. 너희들 김용환 목사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보고 잊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큰 명절날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학벌은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졸업하신 것이 다인데 자기가 가장 큰 복을 받았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믿었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잘 봐라. 내가 낳은 8남매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다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 믿었는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딨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선택해서 주님 믿은 것 같죠? 주님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기 교회에 오신 것 같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여러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께서 예수 믿게 하신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민 오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2차 1차 해가지고 친구 손에 끌려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쭈쭈바 하나 때문에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친구 2명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초코파이든 뭐 쭈쭈바든 뭐 하든 어떻든지 간에 이민 와서 뭐 같이 커뮤니티 가는데 살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이끌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이유로 가지고 주님 믿게 되었고 여기 왔다. 우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줘도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선물을 줘도 기뻐할 줄 몰라요. 선물을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 이게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요, 이미 주님의 놀라운 크신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은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 불확실한 삶 속에서 주님 붙들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룻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게 뭐 주목사님 뭐 가정은 맨날 뭐 믿는 가정이고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추럴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목회자가 되신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선 것도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동생이랑도 가끔 그 얘기 해요. 우리 가정에 이 형제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형제가 주님 따라간 것도 주님의 은혜다. 안 그렇게 생각하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함께 동생과 함께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조준환 목사, 그 조준환 목사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지난번 우리 넘치는 교회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시고 브루클린에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다. 주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섬기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두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두 다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마음껏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북한 가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싶어도 찬송 하나 맡아서 담요 뒤집어 쓰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로, 합리로, 현실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